가지고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는 전도국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지역에 나가 전도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전도대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지역으로 나가서 그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는 우리가 같이 방역에 관련된 그런 봉사도 하고, 또 때마다 또 여러 그 행사들 또 준비하면서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하기 위하여 떡도 나누고, 또 지역의 상권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그 상권, 그 가게를 갖다가 이렇게 팀이 나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또 물건을 갖다가 구매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지역의 경제가 좀 회복되어지고, 또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목소리도 듣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있으면서 지역에 무엇을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듣고 찾기 위해서 많이 그랬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올라오기 전에 잠깐 기사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또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한데요.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그래도 이 유성에 그래도 이름이 있는 한 여기 호텔이 이렇게 철거가 됐어요. 문을 닫고 철거했죠. 그 아마 2018년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2023년도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 호텔이 역사가 한 107년 정도 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성 호텔이 2013년도, 2023년도 3월 달에 이제 영업을 종료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유성하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지도 있는, 무엇으로요? 온천으로 그렇게 인지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온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다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다른 부분들로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역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 유성뿐만 아니라 대전과 지역에 있는 신도안이나 또 여기 세종이나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더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그 빠른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찾는, 그리고 그런 섬김과 또 수고의 현장들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 전도국 국장님과 또 전도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왔어요.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차교제를 하면서 한 해를 평가하고, 그리고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내년도를 어떻게 또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에 참여한 우리 전도 팀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웃사랑 또 복음으로 무장돼서 그렇게 함께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죠. 그 가운데에는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또 복음으로 무장되시고 뭔가 헌신돼서 달려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새 가족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동참하고 함께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새 가족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이 이렇게 자리매김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교회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자리에 동참한 이제 아장아장 걷는 여러분 새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둘씩 셋씩 짝을 이루어서 지역에 나가서 교회에서 준비한 그러한 그 전도용품을 나누고 또 때로는요 개인의 그러한 호주머니를 갖다가 털어서 전도용품들을 또 구매해서 그렇게 나가서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지역에 나가서 전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은요 다들 뭔가 또 하나씩 또 다 가지고 와서 전도하러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또 노점상에서 뭔가 이렇게 판매하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것을 갖다 사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같이 또 간식을 나누면서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날도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신앙의 연수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고요. 전도에 이렇게 참여해서 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한 분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도의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보게 되면요 모두가 다 환영합니까? 전도 현장 가면은요 어서 오세요 반깁니까? 물론 반기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만나게 하신 귀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뭔가 이렇게 던져만 줘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 같은 경우는요 나가서 교회 얘기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요 손사래를 쳐요. 하면은 손사래를 치고 등을 돌린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요 그렇게 등 돌리고요 손사래를 치는 그 정도는 양호하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면전에 대고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붓는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러한 그 푸대접과 조롱과 야유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핀잔 주고 그렇게 하는 그분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 표정 바뀌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아니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속으로 저런 푸대접을 받고 저런 야유를 받고 저런 조롱을 들으면서 그래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학력이 부족해. 돈이 없어. 얼굴이 못났어. 가진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요. 안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예전 기독교가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소금 뿌리고 물을 뿌리고 똥바가지 그렇게 퍼붓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와 여러분 흡사한 그러한 대접을 받아도 할렐루야 인사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아니 뭐가 부족해서 오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답을 스스로 우리 전도 대원들이 찾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경험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이 얕을 때에는. 근데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알잖아. 왜 그런 푸대접과 핀잔과 그런 조롱과 야유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전도 현장에 나가는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잖아. 전도대원들 스스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가요? 따라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가 이기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몰라.
모르는 그들에게 뭘 설명을 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는 알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감성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유동성으로 얘기하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나가잖아요. 왜요? 그 현장에 나가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요. 즐거워요. 돌아오는 것은 뺨 맞는 일, 모욕당하는 일, 수치당하는 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안에서 물일 듯 올라온단 말이에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서 그 맛을 아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얘기예요? 우리 전도하는 전도대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 시간이. 그래서 그 전날부터 이 마음이, 가슴이 설렌대요. 와우.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슴이 설렌대요. 가슴이. 왜?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할까? 하나님의 나를, 우리 전도팀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임으로 그 밤을 새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힘써 달려나왔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설레임으로, 사모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달려왔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아는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부르짖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될 그 내용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이 32장의 내용은 장소가 어디냐? 따라합니다. 시내산.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 구원해 주셨어요. 그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보게 되면 바로 그 백성들을 모세의 이끌림 가운데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서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종에 관련된 법, 살인과 관련된 법, 배상에 관련된 법, 절기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그런 법들과 이 부분들을 다 주시면서 그리고 장로들과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올라오라고 해서 언약서를 갖다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출애굽기 24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모세만 따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해서 며칠 동안 머무르게 하세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시죠. 그러면서 뭘 주신다고요? 2 돌판을 주신다고요. 십계명 2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그 돌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장소는 시내산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에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있는 상황, 그럴 때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까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누가 이끌어 줬어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근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백성들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따라합니다. 불안하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32장 1절로 한번 가서 볼래요? 1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답답해요.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예,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구에게요? 아론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내고 인도한 누구를? 여기 신을 만들자.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그 신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아론이 따끔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백성들의 그러한 그 목소리들과 그러한 그 이렇게 뭔가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겁박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론이 거기에 동조를 하지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에게 있는 여기 금붙이들 그런 걸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누구다?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곳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신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여러분 오늘 32장 여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3절로부터 계속해서 쭉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두 돌판을 갖다가 이렇게 친히 새겨서 주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저 산 밑에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그 가증스러운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백성들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이끌어갈 신이다. 그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은요 30절 그렇게 얘기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따릅니다.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짝하고 여러분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날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와 이웃과 가정에 여러분 속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기 배반하고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일에 그렇게 앞장섰던 그 사람들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한번 보실래요?
26절을 가서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26절로부터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내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인들, 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했던 그들을 여러분 보이는 족족 죽였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다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건너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여러분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본문 속에 소개되는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저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하고 다 죽이겠어. 하지만 내가 너를 들어 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악한 저 범죄한 저 인생들 저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한 번에 그냥 싹. 여러분 오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11절 가서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세의 이 요청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제안하시잖아요. 야,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게.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진멸하고요 모세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자기의 안위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모세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이 시내산에서 다 멸하시면 저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조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담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생결단,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여운을 남기지 말고요, 기도할 때에 뭔가 그렇게 기도할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팀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 우리 장로님 이웃에 그렇게 잘 지냈던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진찰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가족들도 그렇고 다 암 선고를 딱 이렇게 받고 암 선고가 내려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것을 알리지 않고 숨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실을 와서 방문을 와서 그랬더니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에 아유 형님 몸 건강하시죠? 괜찮으시죠? 이분이요 웃으면서 아이 그래요 괜찮대야 암은 아니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어도 된대야.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병원도 의사도요 여러분 손을 쓸 수가 없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분이 2개월 후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이구동성 얘기했던 것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이 땅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올 때는 순수가 있어도 갈 때는 순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땅에 의술도 여러분 명의도 여러분 손못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로봇, 아무리 뛰어난 의료 장비 있다 할지라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가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병원도 세상의 의사도 포기해도 모든 진료와 모든 걸 다 멈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 저 지옥 불구덩 위에서 영원히 살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끝이 아니라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의 영위 앞에 여러분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 여러분 내걸고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막아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달려온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여러분 보시면서 야 그래 내가 너로 기뻐한다. 너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역사를 이루고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만 같이 읽고 여러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모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보게 되면 이제 가라.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일꾼이 여러분 앞서 가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아멘. 모세의 부르짖음, 모세의 헌신, 모세의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사모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뭔가 당한 일이 있습니까? 뭔가 막혀 있는 일이 있어요? 뭔가 부르짖어야 될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움 세상 무엇에서 찾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인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고백하는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우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앞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길을 열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깊이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의 현장으로 또 부르짖음의 장으로 함께 나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